예,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바랍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더 많은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그래서 제가 복주머니 큰 걸 저기다 넣어놨습니다. 제가 방금 전 찬양을 부르는데요. 그 어려운 일 당할 때라는 찬양. 근데 영어 제목을 보니까 Simply Trusting Every Day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신뢰하는 매일 이런 뜻이에요. 그냥 직역하면 단순하게. 그래서 여러분 인생사 참 복잡하죠? 내 걱정, 자식 걱정, 부모님 걱정, 나라 걱정, 교회 걱정 하다 보면은 시간 다 가죠, 하루가. 근데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일은 뭔가 단순하게 신뢰하는 것. 누구를요? 예수님, 하나님.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면 올 한 해도 성공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해의 복을 많이 받을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필요한 게 많아요. 네.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도 만나죠.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해야 해요. 도와달라고. 세상엔 참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죠. 우리 소방관들 참 고생 많으시죠. 우리 지난 사고 때도 참 고생 많으셨을 거예요. 참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의사도 우리가 참 종종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죠. 그렇죠?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물건이 필요하면 가서 사잖아요. 네. 시장에 가서 상인들에게 야채를 사든 사과를 사든 사잖아요. 또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도움을 구하죠. 뭐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엄마나 아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에게 얻을 수 없는 도움을 때로는 친구들에게 받기도 해요. 특별히 이제 정서적으로 마음의 어떤 공감을 얻으면서 힘을 얻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가까이 사는 이웃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또 도움을 받아요. 때로는 도와달라고 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각기 필요가 다를 때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과를 사고 싶은데 소방관에게 전화를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됩니다. 내 몸이 아픈데 내 옆집 사람을 찾아가는 건 안 돼. 그건 어디서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찾을 때는 그 존재가 뭐 하는 그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하면 날 도와줄 수 있는지를 알고 만나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하면 그분이 내 필요를 채워주실지 그분이 도대체 나한테 뭘 해주실 수 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네, 오늘은 좀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오늘 옛날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 여러분 심청 이야기 다 아세요? 네. 네,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 심청이는 동사 맹인 심학교의 딸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7일 만에 어머니를 또 여의게 되어요. 그래서 처지가 참 어렵게 되죠. 그래서 이 심청이는 어린 시절부터 마을 아주머니의 동량저주로 자랍니다. 엄마가 없으니까 젖을 물리러 다니는 거예요. 이제 심청이가 7살이 되자 안 먹고는 아버지를 위해서 밥을 얻으러 다닙니다. 제가 돌아보건대 저희 아이들이 7살 때 뭘 했나 이 생각 해봐요. 아이들이 나를 위해 밥을 차려준 적이 있나. 근데 이 아이는 참 철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버지를 위해 밥을 얻으러 다닙니다. 이 심청이가 15살이 되었을 때에 그 이웃 마을에 장승상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의 부인이 이제 하루는 심청이를 불러요. 이 부인이 이제 심청이를 불러서 뭔 얘기를 하나 하면
야, 내가 너를 수양딸로 삼고 싶다. 얼마나 참하고 예쁜지. 그래요. 너 그렇게 할 생각 있냐? 물어보니까 심청이가 뭐라 그래요? 아유, 저는 저희 안 못 보는 아버지가 옆에 계셔서 제가 없으면 사실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안 될 것 같아요. 거절을 하지요. 그래서 참 이 딱한 사정을 듣고 이 부인이 그 대신에 비단과 곡식을 선물로 줍니다. 이 아이가 이제 나갔는데 집에 안 들어오니까 집에 있었던 이 아버지는 이 딸이 돌아오지를 않자 이 아이를 찾으러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앞이 잘 안 보이시니까 지팡이를 짚고 더듬더듬 가요. 그런데 이게 다리를 건너다가 발을 헛디디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울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때 한 스님이 지나가면서 그 장면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를 구해주게 됩니다. 이 심씨가 이 스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냐 하면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눈을 뜰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이 심씨가 고민을 하다가 나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가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마침 딸 심청이가 들어와서 이제 같이 밥을 먹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 고민하다가 아이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실은 말이다 하면서 그 스님에게 들은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약속을 해버렸지 뭐니. 근데 자기가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쌀을 없어요. 없죠. 그거 구할 수 있었으면은 딸이 그 동양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자기가 구해보겠다고 하고서는 아버지를 안심시키죠. 근데 이 딸이 무슨 재주로 공양미 300석을 구하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심청이 동네 아주머니들이 빨래터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 어떤 희한한 뱃사람들이 다니면서 처녀를 구한다더라. 근데 그 처녀를 구하면 그 집에 돈을 준다더라.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청이 아주머니들에게 물어보아서 이제 그 뱃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발 저를 좀 사주세요. 저에게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딸은 이제 이 심청이는 이 계약을 하죠. 그 대가로 공양미 300석을 약속을 받습니다. 이 신봉사가 딸로부터 상황을 듣고 이제 딸을 절대로 못 가게 붙잡으려고 했으나 결국은 어찌할 수 없이 딸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심청은 결국 아버지의 눈물을 뒤로하고 뱃사람들을 따라 나섭니다. 이제 배를 타고 나가요. 이제 시간이 되었어요. 바다에 빠질 시간. 뱃머리에 우뚝 선 심청은 기도를 하죠.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면서 바다에 뛰어듭니다. 잠시 후 심청이 눈을 떴는데 자기가 어디에 있어요? 용궁에 있어요. 용궁. 용궁에 온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후에 심청이는 얼마 동안 꿈같은 나날을 그곳 용궁에서 보내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심청이를 보던 용왕님이 그 아버지를 늘 그리워하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아버지에게 보내줄 테니 가서 못다한 효성을 다해라 하고서는 연꽃 속에다가 심청이를 넣고 돌려보냅니다.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이제 갑자기 이 임당수에 떠있는 연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이 꽃 희한하다 싶어서 이 꽃을 임금님께 바치게 돼요. 이제 어부가 그 꽃을 놓고 돌아갔고 임금님은 그것을 가만히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이 꿈속에서 뭘 듣냐면 그대의 왕비가 될 사람이 이 연꽃 안에 있다라는 말을 들어요. 그러고서 이제 임금님이 꿈에서 깨니까 꽃잎이 싹 벌어지면서 그 안에서 누가 나와요? 램프의 요정 지니도 아니고 심청이가 나타납니다. 임금님은 심청이를 이제 꿈에서 말한 대로 왕비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심청이는 왕비가 되어서 부족할 게 없었지만 또 누구 생각이 날까요? 아버지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이제 임금님이 다가오죠. 왜 우냐?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난다 하면서 사정을 다 이야기를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사정을 다 이야기를 하고 다 듣고 난 임금님이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그러니까 심청이 나라 안의 맹인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잔치를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님이 맹인들을 위한 잔치를 열어주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전국 각지의 맹인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대궐로. 이제 심청이는 누구를 찾아요? 아버지. 아버지가 왔을까를 찾아요. 근데 아버지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잔치의 마지막 날 해가 저물어갈 무렵 드디어 누가 나타날까요? 아버지가 나. 이제 심청이 아버지가 심씨가 나타납니다. 심청은 자기 아버지를 알아보고 아버지 제가 청이에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봉사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네가 살아서 돌아왔느냐 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눈을 번쩍 떴어요. 눈이 번쩍 띄었어요. 우리 안 집사님이 제일 크게 아멘하죠. 우리 안 집사님 꼭 우리 하늘에 가셔서 번쩍 눈이 뜨이셔서 기쁘게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 아버지와 딸은 눈물을 흘리며 꼭 안았고 이를 지켜보던 임금님과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지요.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 신봉사 과정에 있어서 가장 급선무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뭐였을까요? 가장 해결이 필요했던 일 뭐였을까요? 쌀 300석. 그렇죠. 쌀이죠. 근데 그 쌀이 왜 필요했죠? 신봉사의 눈을 뜨기 위해서. 아니 눈을 뜨는 게 가장 필요해. 그렇죠. 아버지가 눈을 뜨면 이 딸이 어린 나이에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됐잖아요. 인당수에 빠지지 않아도 되고. 그렇죠.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겠어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뭐였는가? 자기 신청이가 자기 자신을 팔아서 인당수에 빠지는 거를 선택을 한 거죠. 그래야 뭘 얻을 수 있으니까? 쌀 300석. 그렇죠. 쌀을 300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여기 보니까 300석 갖다 바쳤는데 왜 눈이 안 떨어졌어? 그러게. 여기 보니까 현재 쌀 평균 시세가 뭐 20kg당 4만 원 정도 한다고 치면 4만 7천 원 정도 한다고 치면 공양위 300석을 계산해 보니까 1억이 넘는데요. 꽤 비싼 금액이죠. 야,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하려면 1억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얘기를 아까 누가 했냐면 지나가던 스님이 했잖아요. 부처님은 300석이 필요해 그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에게 소원을 들어드리게 하려면 얼마가 필요해요? 300석. 1억은 필요한 거죠. 여러분 1억 가지고 계세요? 저는 솔직히 고백하건데 제 통장에 있는 돈 다 긁어 모아도 1억이 안 돼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도움을 못 받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불교에 다니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거는 1억이 없어도 네.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돼. 1억보다 더 많이 나. 그렇죠.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내 질병 하나 고쳐주시는데 얼마 필요할까요? 지금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 하나 들려드리죠. 옛날에 어느 백부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누구냐 하면 군인이에요. 군인 장교. 자기 수하에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장교.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 믿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로마 사람. 근데 자기 사랑하는 종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종이 시름시름 앓다가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이렇게 보내기는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고칠까 고민을 하던 차에 소문을 들어요. 그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병을 다 고친다더라. 그래서 이 예수를 잘 알만한 사람들을 찾아가는데 유대인의 장로들, 요즘 말하면 이 교회에도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이 예수님에게 잘 이야기해 줄 만한 분들에게 이제 요청을 해요. 종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장로들이 이제 예수님께 가서 이 백부장의 사정을 알려준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덧붙이기를 이 사람은 좀 특별히 잘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우리 교회도 지어주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잘해줘야 된다. 신신당부를 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 지어줬으면 잘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잘 해줘야죠. 얼마나 공이 커요, 이 교회에. 이제 예수님이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백부장을 찾아가요.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의외의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주인님이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이 직접 저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된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은 분이시고 그리고 이제 이 백부장의 말을 이렇게 옮겨줬어요.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고 제 아래에도 병사가 있습니다. 제가 명령하면 종들은 하라는 대로 해요. 하물며
예수님은 온 천하의 주인 아니십니까? 말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저희 집에 안 오거든요. 그 얘기를 이제 종들이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 멋지죠, 그렇죠? 굉장히 멋진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도 놀라시죠. 그래서 뭐라 하시냐면, 야, 내가 이제껏 만나본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내가 못 봤던 믿음이 여기 있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극찬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종들이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종이 어떻게 돼요? 다 죽어가던 종이 저렇게 뻘떡 일어나 있어요. 그렇죠? 신기한 일이에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죠. 이 백부장의 종이 어째서 나왔어요? 믿음으로 났어요. 정말요? 예. 그 종들이 그 300석 이구 간 거 아니에요, 원래? 아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예수님이 저희 집까지 안 오셔도 말씀만으로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쵸? 종이 났어요. 그렇죠? 예수님 계좌에다가 1억 원 이체한 거 아니죠? 그렇죠? 자, 믿어서 나간 거예요. 믿어서. 교회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고 착한 일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백부장은. 하지만 예수님은 병 고쳐주실 때 그거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그거 안 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 병 고쳐주실까요? 믿음으로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걸 믿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중독을 끊게 해주실까요? 똑같지요? 똑같이 믿음으로. 똑같지요? 어떻게 하면 내 우울증 고쳐주실까요? 내가 믿으면 되죠. 똑같죠? 예, 똑같아요. 하나님 뭘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믿음. 거예요. 내가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이분이라면 정말 고쳐주실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죠. 자, 그럼 뭘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 우리 교회 꼭대기에도 이거 달렸는데 혹시 보셨나요? 네, 뭐가 달려있죠? 여기 네, 십자가가 달려있어요. 십자가. 어떤 교회는 저 단상 뒤에도 달려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없구나.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여기 작게 여기도 있다. 교회 오면 되게 많아요. 십자가.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내 대신 죄의 값을 치르셨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값을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병 고치러 갈 때 돈 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그럼 헌금 안 내도 병 고침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어요. 안 내도 네. 받을 수 있어요. 믿기만 하면. 근데 제가 이 말 했다가 헌금 안 나오면 어떡하죠? 아니, 자기 믿음이 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농담으로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값을 다 치르셨어요. 나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리고 예수님께 구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기억절 성경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찔림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뭐 때문에 찔리셨대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요. 예수님이 상한 건 누구 때문이래요? 우리 때문에,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혹시 몰래 뭐 잘못한 거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네. 네, 누구 때문이래요? 예수님은 왜 찔리셨는가? 내 질병 고쳐주시려고. 내가 안 죽으면 그 질병이 나을 방법이 없으니까. 아멘. 그렇죠? 내가 찔리지 않으면, 내가 상하지 않으면 저 지구에 사는 불쌍한 공평사는 아무개가 평생토록 질병과 걱정 속에서 살 것이 너무나 불쌍해서 평생토록 중독이라는 굴레에서 못 벗어날 것 같아서 그래서 예수님 죽으셨대요. 아멘. 그렇죠? 그럼 이제 좀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그렇죠? 여기 성경절도 좀 한번 읽어볼 텐데 우리 오랜만에 온 예나가 한번 읽어볼까? 그가 자기 영혼을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 고마워요. 잘 안 보이는데 잘 읽어주세요.
예수님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어떻게 여기신대요? 만족하게 여기신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제 병 좀 고쳐주세요. 제 마음에 평안을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만족하신다고요. 그럼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야, 내가 헛고생 안 했네. 내가 저 아무개를 위해서 온갖 모욕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었는데 그렇게 한 보람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멘. 네.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도 만족하실까요? 아멘. 예수님 기쁘게 하는 거 쉽죠? 아멘. 예수님 앞에 가면 돼요.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 믿고 가면 돼요. 그죠? 아멘. 예수님 오늘 우리 얼굴을 보시면서 그러길 바라고 계셔요. 아멘.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 누군지 아세요? 아마 어린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모르지만. 아니, 아 진짜 모르세요? 서영춘 씨. 네, TV에도 나오시고. 저는 직접 TV에서 뵌 적은 없어요. 나중에 이제 들어서 알았지. 이분이 이제 코미디언, 아주 유명한 코미디언이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분의 자녀도 아마 코미디언 활동을 했던 걸로 알아요. 텔레비 많이 보는 사람들. 네. TV를 워낙에 잘 안 보셔서 워낙에 영성 있는 분들이시죠. 잘 아니요, 모르시고. 그래도 잘 보게 돼요. 아이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굉장히 재밌기로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하셨던 그런 코미디 중에 아주 유명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말을 하셨거든요. 혹시 이거 답을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인천 아빠들.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이게 없이는 못 마십니다.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복부가 없이는 뭐. 정답. 곱부가 없으면 못 마십니다. 곱부가 없으면. 제가 한번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애고 싶은데. 이걸 재생하면 되는데 얘가 갑자기 안 나오네. 자꾸 로그인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제 컴퓨터에서는 됐는데 그 노래를 한번 쭉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결국은 그 얘기예요. 곱부예요. 곱부가 뭔지 아세요? 컵을 가지고 먹으라고 해요. 컵을 곱부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거꾸로 그랬어. 저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곱부가 없으면 못 마시는 거예요. 이 봉평바닥에 예수님이 뜨셔도 뭐가 없으면 복을 못 받아요? 믿음이 없으면. 오늘 공부 잘하셨네. 믿음이 없으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건 크게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 그걸 아멘.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나가서 얘기를 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면 그건 좀 정신이 약간 좀 그런 사람이죠. 두 번째, 또 뭘 믿는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분? 상 상 주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설마 내가 이분한테 가면 상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신반신하면 못 가요. 그래도 반신반의해서 가서 에이, 제가 좀 이게 필요한데 그래도 설마 주실까요? 뭐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아니요. 완전히 믿어야지. 그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자,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 복 많이 받고 싶으시죠?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돈을 많이 벌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시시때때로 우리가 작든 크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시면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참 기뻐하시는 분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서 때때로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이 어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가르쳐 주셨듯이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값을 치러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가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저희가 갈 때, 주님 앞에 구할 때 거절치 마시고 풍성히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찾으러 이 땅에 오실 때 기쁜 모습으로 환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